이스라엘은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꿈꾸지도 못한 인생이 대하여 앞서 행하시고 길을 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신명기 31장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31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바뀌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본격적인 공동체의 리더십의 교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출발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리더십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나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리더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 특별히 모세가 말하는 리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자기의 역할을 구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세상에서의 리더는 마치 올마이티와 같은 리더십을 꿈꾸게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리더십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건강한 인격, 건강한 비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한 리더는요, 자기를 낮춥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와 그리고 결핍이 많은 인생일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을 통해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리더도 불행해지고 그 조직도 불행해집니다. 성경은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미 120세다. 그의 120세의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의 왕궁의 인생과 40년의 고독의 인생과 40년의 출애굽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인생 세 개의 텀으로 나눠지죠. 앞에 있는 첫 번째 40년의 텀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이루려는 자기 열망에 빠져 있는 패션에 가득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애굽을 다음 세대에 이끌 파라오로 지목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의 해방에 대한 마음이 더 컸기에 그는 노예가 사는, 이스라엘들이 사는 진영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이 겸양적으로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겸양이 사람들의 보기에 좋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셀프 이스팀, 높은 존경심을 얻고자 하는 모세의 열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무조건 손을 잡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아닙니다. 그 속에 진짜 진리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리더들을 향하여 퍼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쓰죠. 대중의 인기와 대중의 반응에 대하여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퍼퓰리즘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퍼퓰리즘입니다. 그 퍼퓰리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죠. 살인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리더십과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그 핵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그 종교적 열심, 그 정치적 열심, 그 자신의 책임감에 몰입되어 있어 하나님 내가 할 테니 그곳에서 나에게만 지지를 더 보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열정적인 삶이 결론은 민족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살인자라는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의 신생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버려진 남자와 같은 상실과 거절감과 실패와 좌절감 속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내면이 무너져버린 홀로 고독한 미디안의 40년의 광야 인생을 살게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자신의 열정으로 서는 자는 자신의 열정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수고로움을 통해 자기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극히 낮은 40년의 인생을 두 번째 텀에 그 가난한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건 뭡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죠. 저는 가급적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겸손을 주 앞에 고백함을 통해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젊음을 주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 맺는 기간으로 충분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떨기나무 앞에 섰죠. 자기와 같이 왜소하고 아무 볼짝 없는 떨기나무, 흔한 나무 위에 그 나무를 사르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그 나무 위에 떨어져서 불타고 있었죠. 그러나 그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형편없고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떻게 다시 한번 식어져 버린 내 마음,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했을 때만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의 충만을 다시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의 불이 임했을 때 그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주의 불이 임했을 때 바로에게 가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7번이나 거절했던 바로를 향한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독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지고 식어지고 무감각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중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경험한 모세는 바로 앞에 섰고 오늘 이곳까지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부 반란을 일으키고 불평하는 그들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주 앞에 순종하게 하면 주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인생을 바쳐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의 그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닮은 주님께서 가장 칭찬한 온유한 자인 모세로 그는 변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리더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리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고독하고 힘겹고 무겁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리더짓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3번의 텀을 거치며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분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참된 리더로 서셨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의 왕들인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두 번째는 리더는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삽니다. 세상의 리더들에게는 많은 스트레지, 이 전략을 가르치죠. 그 전략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하여 사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가르치죠. 그것이 경영학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사회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요,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과학은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공부할수록 이 우주와 피조 세계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 능력과 경영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가능성이 넓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일입니다. 이미 존재한 자연현상,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은 자연현상 속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지 우리는 거기서 관여하거나 그것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더더욱 그 창조 질서와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우리는 개입하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며 보호하며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한 그 모든 구성을 내 안에서부터 추출해내려는 사실이죠. 굉장히 작은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내가 원하는 이상에 대한, 현실을 무시한 이상에 대한 목표치로 나는 마치 환영에 끌려가는, 무언가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이끌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에서는 한 가지에 더 촉매제를 넣으려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쫓아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절을 하나하나 볼 때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는 모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서 너희 앞에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신명기에는 커다란 4가지의 플롯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의 집에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 두 번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심. 세 번째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며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주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정체성의 그 관계를 허락하셨죠. 마지막 4번째가 뭐였습니까? 율법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일 수 있는 삶의 양식,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법조, 외교, 군사, 그리고 교육, 가정, 보건, 법의 오용으로 일어난 사회적인 실수와 약자들에 대한 보호까지 총 11가지의 영역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사회의
행위의 준칙을 가르쳐 주시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회인이자 영적인 리더로서의 실제적인 삶의 기준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주겠다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종과 어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만족을 드리는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챕니다.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애굽에서 끊어내셨다는 것이죠. 지명해서 불렀다는 얘기죠. 자격이 없는데, 노예였는데. 두 번째,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먼저 선언하셨어요. 이미 거기서 복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그걸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서 복을 받는 명예로운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약속을 주셨죠. 아무 누구도 그 정체성을 손댈 수 없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고 타락해도 다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복원시켜 주시는 그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거룩한 행위와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명예로워지며 존경받으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충분한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회적인 실력과 인격의 실력을 갖춰라. 인격의 실력, 사회적 실력을 갖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회는 거꾸로 가르치죠. 너희들이 이러한 실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을 줄 것이며 그런 정체성이 이를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느냐? 그러면 그 자리를 줄 것이고 월급을 줄 것이며 그 자리와 월급을 줌을 통해 너는 어떤 위치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과 사회의 구조는 우리와 전혀 반대 구조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그것을 허락하고 거꾸로 소급해서 우리의 인격의 실력, 사회적 실력을 내가 복원하고 길러나가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친절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약속을 믿는 자녀로서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회에서 힘이 없고 영향력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그 실력을 갖추는 데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면 다 될 줄 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 부단히 내 자신을 낮추고 깎아내리고 포기하고 때로는 좀 밟히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것이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가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인격의 실력, 사회적인 실력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나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내 인격과 사회적인 실력 속에 주님이 갖추라고 하신 그 모든 내용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를 교회 일을 하는데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인격과 사회적 실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이 있죠. 두려움이에요. 과연 될까? 과연 될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도 계시며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가 너를 선택하며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그 집중, 주목함을, 그래서 6월절을 거치면서 주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죠. 그것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나타나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감정과 열등의식과 경쟁심으로 생긴 인생의 목표를 이제는 스탑, 멈추고 내가 너에게 제공하는 이생뿐만 아니라 영생 가운데 너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나갔을 때 명예로워지며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이면서 지극히 사회적인 나의 부르심을 너희가 따라와라는 방향의 전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건 40년 동안 학습지였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떨어졌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리고 생수가 임했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필요를 만나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너희는 사회생활 속에 살아갈 때 공급과 필요에 생존의 목표를 두지 말라.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높은 가치의 삶의 양식을 추구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르치셨던 율법의 압축본이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팔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한 너희들아,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너희가 좀 더 명예롭게, 애굽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너희들이 광야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젠 가나안 70개의 열강이 모여있는 그 외교 무대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자원 외교와 경제 외교를 뛰어넘는 인격과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실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방향을 바꾸셨고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그들의 인생에 필요를 채우며 만족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한 목자들은 양에 앞서 행하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는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아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보고 계십니다. 안 좋은 길은 우리에게 제안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주님의 이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집 피우면 옆길로 새는 거예요. 내 지성 믿으면 하나님의 탁월성 밑에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그 전공 분야를 창조하신 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 디자인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희를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세 번째, 리더십의 내면 세계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리더는 하나님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구분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리더로 고백하는 자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리더의 내면 세계는, 삶의 기준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잠언 4장 2절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리더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실패는 사단이 첫 번째 타겟팅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니 우리에게 생각과 우리에게 계획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담기냐면 이 마음에 담기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마인드와 하트를 가르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을 마인드와 하트를 하나로 놓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하나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우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의심하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7절, 45절, 46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맬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비전을 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의 그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갖고 있는 성품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먼저 확인한 후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의도와 방향을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환경과 모든 공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신명기의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요청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누가 옷 한 벌 헤어졌으며 누가 신발 하나 헤어졌으며 누가 다리병이 났으며 누가 영양실조 걸렸더냐? 내가 너희를 돌본다.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내용을 담아야 되지만 두 번째 우리의 행동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담고 행동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소망을 삼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함께 우리 외칠까요? 제가 하면 따라하세요.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세요.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 구절에 나와 있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조건절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환경을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뭔가 이렇게 만사형통의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돌밭에 피는 꽃과 같은 것이에요. 환경이 이제 영향을 받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값이 오더라도 이제 나의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I'm fine. 햇빛이 비쳐도 나는 괜찮아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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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도 쳐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 가사가 전 마음에 들어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환경을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것과 또한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승리로 내 영원한 승리를 삼는 방식으로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지만 6절과 8절을 통해 하나의 보너스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리더들에게는 주어지는 리더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8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실 때 두 가지 메시지예요. 나 너 떠나지 않아.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두 번째, 그래서 낙심하지 마. 낙심할 일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 괜찮아. 낙심하지 마. 라는 얘기죠. 지도자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분 안에 내가 선택받은 인생인 것을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소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왜 가능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분이 주신 약속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불안증을 사단이 그 3종 세트를 넣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아담이 실패한 이 세 가지의 3종 세트, 내가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다, 앞서 행하는 여호와다. 두 번째, 그 땅을 준다고 한 건 나다, 잊지 마라. 세 번째, 너의 인생은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킨다, 내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들 앞에서 행하라. 오늘 우리 인생의 복을 받는 방식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쫓아가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며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기쁨의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내 인생에 앞서가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앞서 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붙드시며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할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